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 그 길을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갈 때쯤 되면 전에 겪었던 이런 이제 사건들이 생각이 나곤 합니다. 몇 년 전에 그 박사과정 공부하느냐고 미국 갈 때 CBS 어린이 합창단하고 같이 비행기를 탄 적이 있어요. 양옆에 어린이 합창단 단원이 탔는데 이 친구들은 14시간 반을 쉬지 않고 떠들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트라우마를 한번 겪었어요. 또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이 있어서 부산을 이제 혼자 가게 되었는데 뒤에 앉으신 분이 한 영등포쯤 지나면서부터 주무시기 시작하는데 코를 고는 거예요. 근데 왜 이제 보통의 코를 고는 경우는 이렇게 일정한 법칙이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순간순간. 그런데 이분은 이 코 고는 게 굉장히 엇박자인데다가 저처럼 박자 감각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막 쉬어야 될 때 쉬지 않고 나와야 될 때 나오지 않고 어떤 때는 한참 멈췄다가 하고 막 빨리 이러는 경우도 있고 되게 전 거슬리고 힘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되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저분 부인은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좀 뭐라 그럴까 깨울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참고 견디기를 결정을 하고 잘 참았어요. 동대구에서 내리시더라고. 근데요, 세상이 조용하더만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은 자기가 그렇게 코를 골면서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사실을 알으실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알으셨다면 내리면서 이렇게 인사하냐,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인사라도 하고 내리셨을 텐데 그렇지 않은 거 보면 잘 모르는 그런 시간들이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하고 스탠포드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헨즈 케이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쓴 책 가운데 베스트셀러가 돼서 되게 유명했던 애니웨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거나 보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분이 하버드에서 1960년대에 학생으로 공부하면서 사회 이런 것들을 공부하다가 이대로는 안 된다 하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노트했던 것들을 정리하면서 이 책의 챕터 3번째에 보면 이렇게 씁니다. 세상이 온통 미쳐간다. 정치, 사회, 경제 할 것이 없이 모두 미쳐간다. 들리는 소리가 다 미친 소리고 보이는 것이 다 미친 것이고 세상이 온통 미쳐가고 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질문을 해요. 나도 미쳤는가? 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의 결론은 이런 거예요. 나도 미쳤는가? 내가 미친 것을 아는 거 세상이 미친 것을 아는데 그것을 자각하고 있는 거 보니까 나는 아직 덜 미쳤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미친 사람은 자기가 미친 사람인 줄 몰라요. 또 나는 아직 사회의 때가 덜 묻은 공부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아직도 덜 미쳤다. 아직 사회에 나가지 않았으니까 나는 그런 의식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아직 미치지 않았다. 그런데 이 미친 세상을 그대로 보고 말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애니웨이라는 책을 이제 쓴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챕터 8번째에서 자기를 반성하며 자기가 이런 선언을 합니다. 내가 나 하나만이라도 변하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 희망을 만들 수 있어서 다음의 3가지 역설을
선포한다 하는 마음을, 첫 번째는 내가 이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 살자. 한 걸음 한 걸음 의미 있는 걸음을 좀 걷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나만이라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고, 또 부족한 자가, 남은 자가 부족한 자들을 섬기는, 남을 위해 사는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세 번째는 뚜렷하고 목표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했던 기억을 되새기게 했습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입니다. 1990년대 초반에 오카눔 목사님이 평신도를 깨운다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사회의 문제, 이 사회가 건강하게 되어지는데 깨어있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는 의미를 그 책에 담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서 몇몇 교단에서 평신도들이 깨어야 하는 평신도 주일을 이제 지키게 되어졌고, 우리 감리교회 교단도 이 평신도 주일을 그래서 이제 제정하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우리가 의미 있는 걸음, 그리고 그 역설적 걸음, 나 하나만이라도 생명 있는 걸음을 걸어가자, 아마 이런 의미를 가지고 평신도 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진정한 자유가 뭘까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세상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은 자유인이 하는 겁니다.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얽매여 있는 사람은 결코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얽매여 있는 사람은 새로운 싹을 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씨를 심기 전에 밭을 가는 거죠. 왜? 그것이 새로워지고 얽매이는 것이 없는 열매 맺는 충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본문 8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유함이 남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얘기해요. 내 자유함이 남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내가 얼마나 자유한지, 내가 얼마나 명확한지, 내 강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침이 되었는지, 내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자유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너희가 자유하라. 다시는 얽매이지 마라. 얽매이신 것들에 붙들리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셨고요. 우리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셨고요.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셨고요. 그리고 영적 권세에서 이길 수 있는 자유함을 주셨고요. 특별히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두려움 없는 자유함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안에 삶을 살아가는 속박들이 있죠. 경제적인 속박, 정치적인 속박, 문화적인 속박, 때로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만 이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길,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자유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거죠. 죄를 이길 수 있는 권능, 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권능, 그것을 약속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신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나는 자유한가 하는 겁니다. 나는 자유한가? 한 칸 더 나가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는 뭐냐면 내 자유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자유를 버리는 자유, 자유함을 버릴 줄 아는 자유,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스스로 자유를 제한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 내가 갈 수 있는데 가지 않는 것. 우리가 사실은 할 수 있는데 하는 거 관습에 얽매여져 있죠. 우리 사회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습관에 매여 있는 요소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장래가 전공이잖아요. 죽음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봉투에 삼가 명복을 빕니다. 이런 거 쓰는 분들 되게 생각보다 많아요. 명복은요, 죽은 뒤에 받는 복이에요. 죽은 뒤에 받는 복은 부활이지 명복이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심각한 불교 용어인데 너무 자유롭게 써. 또 하나, 우리가 이제 하필이면 오늘 같은 날 부목사님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묵도하시겠습니다 이러는데 제가 살짝 마음에 걸렸어요. 이 묵도라는 말은 사실은 일본의 신사참배에서 나온 단어예요. 묵도, 조용히, 말은 조용히 기도하는 건데 묵도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일본의 신들을 섬기기 위한 일종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단어예요. 그래서 조용한 기도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우리가 이제 그런 습관들, 이런 습관들이 사실은 우리를 목을 메고 있고 때로는 잔재가 남아있는, 그래서 이런 것 있잖아요. 일본말 아예 쓰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아싸리 쓰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똑같은 거죠. 우리 안에 내 몸에 배어있는 습관들이 있다는 거죠. 이 습관들을 고쳐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스스로 제한하는 겁니다. 고상한 자유죠. 음식 무엇이든지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먹지 않는 거죠. 어디에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 않는 겁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지 않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는 것처럼, 할 수 있으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강하면서도 약한 자인 것처럼, 부하면서도 가난한 자처럼 자유를 제한하는 거죠. 제가 마음속에 굉장히 이렇게 품고 아마 많이 기도하게 하고 많이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후회함으로 시간을 들였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양문교회에 있을 때 저를 굉장히 인신공격에 가까운 공격으로 힘들게 했던 장로님 한 분이 계시고,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정말 제가 많은 부분 회개하고 돌이켜보는 시간들을 가지게 하셨죠. 그때 당연히 제가 원하지 않은, 또 생각하지 않은, 내가 행하지 않은 억울한 욕을 먹었을 때, 억울한 일들을 만인 앞에서 정말 명예훼손으로 걸어도 좋을 만큼 그런 일들을 수차례 겪으면서 견딘 거죠. 참은 거죠. 때로는 속에서 분노가 떠오르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제했을 뿐이지 사실은 내 안에는 계속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 문득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네가 그때 화가 나는데, 화 나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그것을 그렇지 않은 것처럼 받아들이고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네가 그것을 약한 자처럼 그냥 억눌려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처럼 네가 받아들일 수 있었다면 나도 평안했고 오히려 그분에게도 더 아름다운 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계속 남아있죠. 내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 내가 갈 수 있는데도 가지 않는 것, 내가 알고 있는데도 알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걸어갔던 그 일들. 스탠포드 대학의 미셸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쓴 그 마시멜로 시험이라고 하는 논문, 많은 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이들에게 사탕을 놓고 15분 동안 견디면 다음에 사탕 하나를 더 준다. 그리고 이 맛있는 마시멜로를 너에게 주겠다. 약속했는데요. 15분을 견디는 애들이 없어요. 물론 4살짜리 아이들이 통제가 안 되지만 반 정도는 사탕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마시멜로 시험의 결론은 뭐냐면, 그때 그 4살 때 자기 통제력을 배우기 시작한 아이들이
20살이 지나고 30살이 지나서 굉장히 복된 아이들로 자라갔다. 이런 논문입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자유를 제한하는 거죠. 스스로 자유를 제한하는 거죠. 자유로우나 부자유한 것처럼, 할 수 있으나 할 수 없는 것처럼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자유.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더 성숙한 자유인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타인의 자유를 위해서 내 자유를 제한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자유를 위해서 내 자유를 버리는 겁니다. 되게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책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당신은 영화관을 가지 않습니다. 제가 그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이런 생각이에요. 그분이 여자 목사님이신데요. 당신은 목사님들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대. 근데 아동부 때 목사님이 화장실을 가는 걸 보고 되게 실망을 해가지고 힘이 들어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읽고 난 다음에 화장실 갈 때 좌우를 꼭 돌아보는 습관이 실망하는 애들이 있을까 봐. 그런데 그런 이유 때문에 당신은 혹여라도 내가 영화관을 가는 것을 보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실족할까 봐 자기는 영화관을 가지 않겠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 고기 먹을 수 있지요. 내가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데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어려움 때문에 내가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결정. 채식주의자가 돼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위해서 내가 내 자유를 제한하겠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성만찬 사건은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죠. 당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성찬에 예수님의 몸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피를 받을 만한 분위기도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그 12명의 제자들이요, 당연히 해야 될 예수님의 발 씻는 것조차도 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먼저 발을 씻기는 일부터 하셨어요. 당연히 종이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발을 씻어 주어야 되는데 자기들의 욕심이 눈이 어두워서 그들이 예수님의 발 씻는 것조차도 잊어버렸어요. 그 중에는 서로 1등이 되려고 싸우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고요. 예수님을 정말 멍한 상태가 되어져서 내가 얼마 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던 감각 떨어진 베드로가 있었고요. 돈을 써보지도 못할 은 30냥 받고 예수님을 파는 사람도 있었고요.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주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입니까? 이때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직도 세상의 것에 매여 있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생각해 보면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스스로 자신을 찢어주셨어요. 스스로 자신의 정말 이 뜨거운 피를 나눠줘요. 떡을 들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들이 기념해라, 기억해라, 그리고 너도 가서 내 자유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용해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고 부탁이고 기도가 그 속에 있는 거죠. 떡을 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피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기념해라. 오늘 이 사건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11절에 보면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데 이웃들은요, 그분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신 내 형제입니다. 그분도
그분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도 주님이 죽으셨지만 그분을 위해서도 죽으신 그 형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이 시험 들지 않도록, 그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 사람이 좌절하고 주저앉지 않도록 오늘 내 자유를 제한하는 일을 너희들이 이것을 먹을 때마다 기억해라, 기념해라. 나는 그들이 더불어 살기를 원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탁이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그 자녀를 위하여 내게 주어진 당연한 담담한 자유지만 깨끗이 포기할 수 있는가? 주님께서 질문할 때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기꺼이 그 일을 하겠습니다. 애니웨이라고 하는 책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입니까? 정직하면 됩니다. 사랑이 없는 세상입니까? 사랑하면 됩니다. 기대할 것이 없는 세상입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열어가십니다. 절망할 것 같은 세상입니까? 희망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혼돈된 세상을 질서 있게, 공허한 세상을 충만하게, 절망의 세상을 소망으로 바꾸어 갑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 평신도들이 깨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주님이 오늘 내 자유를 요청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 그것을 주님께 반납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평강을,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